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오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리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말씀과 그 전장인 13장의 말씀과 내용상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다말을 강간한 다윗의 장자인 이복형 암논을 향해 2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2년 후 양털을 깎는 축제의 날에 그를 초대하여 술을 먹여 즐거워할 때에 보복 살해를 했습니다. 재앙이 두려웠던 압살롬은 그슬로 도망쳤고 거기서 3년을 지냈습니다. 이때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압살롬을 선대하던 요압은 3년이 지나자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분노가 누그러졌음을 눈치채고 다윗을 설득해서 압살롬을 귀환시키려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압살롬이 왕이 되면 한 자리를 노리는 그런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허락하지만은 돌아온 압살롬과는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요압을 통해 왕을 만나게 해달라 부탁하려 했지만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요압도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렀고 그 결과로 찾아온 요압에게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차라리 나를 그술에 놔두지 왜 데려왔냐고 다윗을 향한 불평만 내쏟았습니다. 결국 요압의 중재로 다윗은 풀리지 않은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압살롬과 어색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는 반드시 보응이 따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일은 별것이 아니라 참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은 어떠한지를 성찰해보는 귀한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감찰하시며 그 죄와 행악의 결과를
물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14장 24절과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자신의 누이 다말을 강간한 이복형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은 그슬로 도망을 쳤습니다. 3년이 지난 후 군대 장관 요압의 중재로 어렵사리 귀환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가족 안에 큰 아픔과 비극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서 마음이 수그러진 듯 했던 다윗도 막상 압살롬이 귀환하자 물러가서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결과적으로 압살롬도 아비 다윗을 2년 동안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압살롬의 형 살해 이전에 아비 다윗이 죄에 넘어진 것이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고의로 간음하고 그것도 모자라 괴락을 꾸며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치열한 전장으로 보내서 전사에게 했던 다윗은 그 다윗의 죄악은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녀와 형제 간의 미움, 보복살인, 도주하는 참담한 그 죄악의 일까지 연결되어서 벌어진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압살롬은 처참한 방법으로 이복형 암논을 복수살해하고 유랑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압살롬 역시 양심과 가슴이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내면과 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모두 제 앞에 무너진 자들이 서로를 친밀하게 화해하게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느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윗도 압살롬도 매우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처절하지만큼 성령의 통해 작업과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감찰하시며 죄와 행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과 삶에 행한 죄악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오늘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성도는 겉모습 외형보다 속사람 내면과 영혼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외견상으로는 참 멋지게 보이고 탁월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느끼듯이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에 칭송받을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으며 특히 그의 머리카락은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은 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형을 죽일 정도로 잔인했으며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세상 권력과 야욕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흡족한 대상이었지만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 마음에는 합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떤가요? 사람의 외모, 경력, 수입, 지위 등을 많이 보면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합니다. 그런데 예쁘고 멋있고 학식도 있고 가졌고 있는 자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오늘날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무엇을 먼저 보고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내면적인 성숙함보다 외모나 이력을 먼저 보며 살지는 않습니까?
만약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내면과 믿음을 먼저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내가 붙드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오늘도 나의 속 사람이 주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자인데 여러분이 주께 합당한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앞에서 성내지 말고 참회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아멘.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똥 싼 놈이 성질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짓, 굳은 일은 자기가 해놓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성내고 화를 낸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이 그렇습니다. 형을 살해하고 그 결과가 두려워서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3년이다 살다가 이제 아버지의 귀한 허락으로 막 돌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아비 다윗의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아서 귀한 후 2년이 지났지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 요압 군대 장관이 화의를 위해서 큰 역할을 했는데 요압 장군도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지르고 또한 왜 나를 그 술에 데리고 왔냐고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할 때입니까? 압살롬은 자기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사람, 자기 야욕만 채우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잘못과 자신의 악행을 반성하지 않고 더 권력욕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 바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도에게도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런 성도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참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합당하지 않는 무너진 삶이 혹 있다면 먼저 반드시 회개하고 참회하며 사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참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삶이 참회와 회개를 통해서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죄송하게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죄투성이임을 고백합니다. 너무도 죄송합니다. 다윗의 가늠과 압살롬의 살인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자격이 결코 저에게도 없습니다. 저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도 쉽게 마음과 생각으로 삶 속에서 지은 죄악들이 많습니다. 다윗처럼 압살롬처럼 죄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무장시켜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을 분별하며 멀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파멸하며 무엇보다도 즐거움으로 진리를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고 분별하며 성도로서 정결하고 성결한 삶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전심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두 번째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출타한 성도님들을 평안과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이제 오는 주일 10월 16일 이웃초청 전도주일에 나도 한 사람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오늘 또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